에덴 동산에서부터 공의의 하나님, 흙에서 난 사람을 거저 영생하도록 생명과를 먹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향상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지으셔 가지고, 순종하면은 향상하여서 영생이요, 타락하면은 정령, 선악과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싸움이 계속되어 내려온 거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사명을 주시고, 마귀에게는, 뱀에게는 미혹하라는 사명, 또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를 도와주라는 사명, 각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고통 아래 지내왔습니다마는, 이제 계시록 20장에 와가지고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곧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 낙원입니다. 낙원. 그래, 이 낙원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생들에게 다시금 에덴 동산을 회복해 찾아주시는 것이 천년왕국, 영육구원,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이 찬 후에는 우리 계시록 20장 본장 11절이나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또 21장에서 보면은 땅의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안식시대 천국으로 들어오더라. 그래, 이 천년왕국은 천년에 국한된 나라입니다. 지상낙원. 그래, 마귀도 귀신같이 알고 용의 권세를 받아서, 용의 권세를 받은 짐승 정권이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 짐승이 계시록 6장의 붉은 짐승이요, 그 짐승이 계시록 8장에서 3분의 1을 차지하는 권세를 받고 나오는 주 재림시의 징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로부터 받은 짐승 사상도 지상낙원, 이상적인 공산사회를 자기들이 주겠다고 거짓 선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상낙원은요, 마귀가 있는 이상은 지상낙원이 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이게 이 천년왕국의 지상낙원 에덴 동산 회복은, 그래서 천년 동안 마귀를 잡아 가두어 버리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 참된 지상의 낙원이다. 마귀가 가두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상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에서 뭐 공산당도 지상 낙원 준다는 것이 여기 천년왕국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지상에 낙원을 준다고 하지만은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지상 낙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지상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살다가 결국 안디에서 개방을 해서 또 전진을 위한 후퇴라고 합니다만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에 미혹의 허감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을 미혹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하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 우리에게, 여러분,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듣고 보고, 눈이 있어 듣고 보고 또 듣고 합니다만은 정말 영안이 열려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역사로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해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영안이 열려서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것 참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 10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선지 예언의 말씀으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세대주의 왕국설, 또 무천년설, 후천년왕국설. 우리 세일교회에서는 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계시록 20장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그런 설이 아니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문자적인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믿는 교회가 우리 세일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이나 비슷해요. 그것은 점진적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고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세상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무천년설, 후천년설. 그 다음에 전천년설하고 세대주의 왕국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왕국설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전천년설은 그냥 예수님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세대주의 왕국설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왕국설 중에서 세대주의 왕국설이 가장 성경에 가깝죠. 성경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전천년설, 세대주의 왕국설 중에서도 계시록 11장과 같이 전 3년반과 후 3년이 갈라져서 1260일 예언 후에 7년 환란 중간에 들림을 받고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다시 지상 강림이 있다. 이 차이점입니다. 전천년 왕국설이나 또 세대주의 왕국설은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다. 또 7년 환란 후에 들림받는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계시록 우리 새일교회에서 증거하는 것은 7년 환란 중에 1260일 전삼년 반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 천년왕국에 들어갈 계시록 7장의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전삼년 반 동안 계시록 11장과 같이 예언하면서 다 찾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때에 전삼년 반 끝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고 그때에 변화 성도들은 들림을 받고, 그들의 14만 4천은 들림을 받고,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오던 자들은 예비한 곳에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무서운 계시록 13장과 같은 수정 통치가 정마의 3세력이 세상에 통치하도록 하나님께서 42달, 계시록 13장 5절이죠. 짐승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설이 아니고 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천년왕국. 그러면은 이 천년왕국은 언제 오느냐, 시기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무천년 또 후천년 왕국설을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부터, 그때부터 천년왕국의 시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로부터 천년왕국이다. 그런 정도의 내용이죠. 그러나 이 천년왕국은 분명히 계시록 19장에서 11절 이하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았던 변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상강림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계시록 19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11절에 거기 19장 11절에서 백마와 탄자가 있는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앞장서서 구름 타고 강림을 하시고, 그 뒤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때가 언제입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굽니까? 공중 재림할 때 들림받은 백마 군대들이죠. 백마탄 군대.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이 백마가 목록적으로 서론적으로 보여준 것이 계시록 6장 1절로 2절 백마요, 계시록 7장에 구원받는 입맞은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백마탄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데, 그 입에서 이항금이 나와서 대적을 심판하는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19장 19절로 21절,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이왕 불못에 던지우고. 여기 백마탄 군대가 짐승과 거짓 선지를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20장과 같이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 지상 강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백마탄 군대가 지상 강림해가지고 악의 세력을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소재하는 과정도 계시록 18장의 바벨 세상, 계시록 17장 음녀 바벨 교회가 확 불의 사름을 당하고, 계시록 18장에서 바벨 세상이 일시간에 불의 사름을 당하고, 그럼 다 죽었는데 여기 짐승과 거짓 선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고, 자기들만 살려고 아모스 9장처럼 땅속으로, 바다 밑으로, 산으로, 오빠드 1장 4절처럼 별 사이에 우주 정거장 만들어 놓고 자기들 거가 살고 핵전쟁 포탄 눌러가 확 불살라 버리려고. 그래가지고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자들, 이것들을 백마탄 예수님과 14만 4천이 이제 확 아마겟돈 지상 강림할 때 불살라 버려. 짐승이 불살른다. 짐승이 확 불살른다고 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셨죠. 15절 이하에서. 짐승이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3년 반 전에 싸워가지고 죽어가지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 버린데, 그때 죽기 살기로 싸웠던 백마 부대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이번에 예수님 대장 예수님이 앞장서고 이것들이 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세계에 있는, 온 세상에 있는 핵무기를 다 터뜨리고, 그러니까 확 재가 되고 일시간에 세상이 불살라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숨어서 자기들만 살아볼 것이라고. 여러분, 핵전쟁이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각 나라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하 벙커 많이 만들어 놨을 겁니다. 지하 땅굴 벙커, 여러분 요즘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다 숨어있는 자들을 여기 19절로 20절과 같이 지상 강림한 백마탄 자들이 짐승을 완전히 소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20장과 같은 천년왕국이 온다. 그러니 천년왕국이 오는 시기는 말이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멸망의 비로 악인들을 소재해버리고 바벨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그 후에 비로소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오면은 여기 이제 20장 1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무저갱이 열쇠를 열고 용을 잡아 가두어 버린다. 용은 말이죠, 짐승의 거짓 선지는 사람이 싸워서 백마 군대로 더불어 심판해 버립니다만은, 용은 사람이 잡아 가둘 수가 없고,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내리고 계시록 12장에서 또 이제 1000년 동안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럼 이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 이 용의 근본에 대해서, 용, 옛뱀 마귀 사단, 이 근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용을 잡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옛뱀이라고 그랬죠?
옛 뱀이 무슨 뱀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뱀. 용의 근본과 종말, 뱀의 마귀의 근본과 종말. 근본은 에덴 동산의 뱀이다.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놓고, 선악과의 법을 놓고 아담 하와와 뱀이 이제 싸워서 뱀이 승리함으로 뱀이 곧 용이 된 것입니다. 뱀이 용이에요. 이사야 14장에 뭐 천사 타락이 사단이 된 것이 아니고, 천사 타락하면 베드로후서나 유다서에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잡아 가둬버린다고 했어요. 얼마나 그것이 거짓인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말이죠, 마귀의 근본조차도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용을 잡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얘 뱀이요 사단이라. 얘 뱀이다. 옛 뱀이 에덴 동산에서 승리함으로 용이 되고 마귀 사단이 되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에덴 동산 사람이 아담 하와가 승리했더라면 거기서부터 생명과를 먹고 그래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해서 천국이 이루어졌을 터인데, 이렇게 지게 되므로 우리 사람에게는, 아담 하와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죽음이 오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고, 뱀은 승리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게 되고, 공중 권세 잡았다면 성이 어디로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근본과 종말. 오늘 공중의 용이 공중에서 권세를 잡아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빌립보서 3장이나 요한 1서에서나 또 베드로 사도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다 본향 찾는 나그네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마귀가 온 세상 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마귀 충만한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으로 더불어 세상을 즐기고 사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귀에게 속한 사람, 참 불쌍한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분토와 같고 오직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고 꾸미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좋게 보이려고 있는 체하고 가진 체하고 배운 체하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은 세상이 뭐라 하든 말든 욕하든 말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도덕적으로는 칭찬을 받아요. 도덕적으로는. 그러나 신앙적인 문제를 내놓으면 고마 원수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마귀에게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은 대적이 되고 반대가 되지만은 도덕적인 선한 행실을 가지고 베풀며 선한 일을 행한 것은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6.25 전쟁 후에 얼마나 많은 미국에도 구원물자들과 고아들, 우리 기독교가 병원과 고아와 양로원, 여러분 기독교 개독교로 삼고 별의별 소리로 대사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참으로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대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중에 건세 잡고 있던 마귀가 계시록 12장 9절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잖아요. 14만 4천이 수가 차가지고 싹 들림받으니까 이제는 공중에 있던 마귀가 공중에서 14만 4천 사명자들을 천사들이 역사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제는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고 12장 9절에서 그 다음에 땅으로 쫓겨 내려왔던 용이 계시록 13장 5절에서 42달 일할 권세를 받잖아요. 정마의 3세력이 세상을 통치하는 42달 동안 용, 짐승, 거짓 선지가 후 3년 반 동안 세상을 통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0장 2절로 3절에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어 버리는 거잖아요. 가두어 버리고 그 다음에 3절에서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7절 말씀 봅니다.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거기까지만요. 그 옥에서 놓여 8절과 9절과 같이 곡과 마곡을 시험하는 거죠. 곡과 마곡의 시험을 끝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제 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종말이 여기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기 처소로 이제 용, 뱀, 마귀, 사단이 영원히 자기 처소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언제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이 찬 후에. 그래서 이 2절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가두는 역사. 용을 잡아서 이렇게 가둔 후에야 비로소 마귀 없는 천년왕국. 여러분,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천년왕국 아닙니까? 마귀를 잡아 가두어버린다는 것이.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의 무정에 잠근다고 했는데 지금 무천년설 또 후천년설 말하는 천년왕국이 없다고, 한국교회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교회가 제일 많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천년왕국을 믿는 교회도 많이 이제 천년왕국을 많이 믿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이 천년왕국이라 하는 교회들을 향해 우리가 한번 반문을 해보자고요. 천년왕국은 문자적으로 본문에 마귀가 가두어져 버린다 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잡아 가두어지면은
활동을 한다는 겁니까? 못하게 한다는 겁니까? 활동 못하는 것이 잡아 가둬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못합니까? 참 이상하죠.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마귀 사단의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엄청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마귀 사단의 역사가, 그러니까 그래요. 마귀는 마귀대로 세계 통일을 하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세계 통일을 하려고 하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천년왕국을 믿는 것이, 천년왕국이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이거든요. 이것이 세일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마귀는 마귀대로 어떻습니까? 공산당이, 공산사상이, 공산주의의 역사 철학이 변정법적 유물사관에 의한 공산주의의 역사 철학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약속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지상낙원, 이 천년왕국, 이것을 공산주의도 준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장관 세월을 거쳐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에 들어가는 것이 계시록 20장 지상낙원 에덴 동산 회복입니다. 공산주의도 원시 공산 사회에서 이제 노예 사회, 봉건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 그 다음에 이상적인 공산사회, 지상낙원이 온다. 그래서 기독교에 표절당한 이념이 공산주의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도 어땠습니까?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또 귀신 들려 미쳤다,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연병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그렇지만 귀신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아니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군대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돼지떼에게 돌려보내주소서. 그렇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니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들을 향해서도 귀신들이 그랬어요. 네. 귀신들도 이렇게 마지막 때를 알고 최고의 바람, 최고의 미혹,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에도 기독교 종말에는 종교 미혹의 흑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싸움은 공산당 짐승 정권하고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최후의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가 한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백마탄 군대가 한 편이 되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의 싸움이 누구랑 싸운다고요? 백마군대. 그 백마군대가 누굽니까? 2차 백마, 기독교 2차 백마. 자, 여러분, 너무 귀한 소중한 말씀. 기독교 1차 승리와 2차 승리도 모르고 그런 교회가 어떻게 2차 백마의 사명을 감당해가지고 사명자의 인격이 이루어지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회가 응답받아가지고 사명자의 인격이 이루어지고 2차 백마의 권세 역사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정권과 싸워서 승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 1차 승리, 2차 승리가 있다는, 이것도 분별이 안 되는
교회가. 그러니 참 속인기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2차 백마의 승리로서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가 없어지고 천사가 용을 잡아서 가두어 버리고, 그때 비로소 천년왕국이 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마귀가 잡아 가두어진 상태가 아니고 각 방면에서 뭐 교육, 노동, 종교, 정치 각 분야에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역대하 36장에서 유다가 포로되어 갈 때에 만회할 수 없다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러 했지만은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만회할 수 없으므로 바벨론에 붙여버렸다. 지금도 도저히 기독교 부패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음녀 바벨교회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계시록 13장 5절 짐승에게 붙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세상을 이제는 베나성도 13만 4천이 나와가지고 알곡들을 추수한 알곡들을 모아들인 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바벨 세상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후삼년 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귀가 가두어진 천년왕국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편적 통계를 봐도 기독교 인구가 3분의 1도 안 돼요, 세계에. 그러니까 무신론 이방 종교가 훨씬 많죠. 기독교 중에도 얼마나 쭉쟁이가 많은지, 얼마나 쭉쟁이, 예? 기독교계의 지도자라는,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벗겨줄 테니까 돈 주시오. 내가 그 유튜브 방송을 보고 놀랐어요. 기독교가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도 부패해도 이렇게 부패했느냐. 기독교 단체에, 무슨 단체에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가티가 없는 성결한 성도로서 신부단장을 갖추어서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성도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자신과의 싸움에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여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야만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이 되어야만이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신부로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고 반드시 세상에 심판이 있고 온다. 그리고 용이, 세상을 미혹해 하는 용을 잡아서 가두어 버린 후에 천년왕국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본문입니다. 4절로 6절까지 같이 읽어버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또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참 복된 말씀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오면은 왕노릇할 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왕노릇할 자.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고 다 주 안에서 부활하고 다 왕노릇하고 헛꿈을 꾸는 일이죠. 분명히 여기 그리스도 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는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4절에서 부활성도와 변화성도만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부활성도입니다. 물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도 부활성도죠. 그러나 여기 순교하던 자들만이 천년왕국에서 부활을 해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왕노릇할 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표받지 않은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계시록 13장에 표줄 때 표받지 아니한 자, 표받지 아니한 자들 중에서도 계시록 6장 11절에서 순교자 동무가 된 자들, 순교자 동무가 된 자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이죠.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 중에 나라 중에서 택하여 가지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 중에, 피로 산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삼아 가지고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 땅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 지금 이 땅이 아니고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 보라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 말씀처럼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하여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서 땅이 저주받은 그 땅이 새롭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에서 땅이 새롭게 되어 백합화,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나고 사람이 장애를 입고 태어나고 장애자들 전부 다 회복이 되어서 전부 다 회복, 다시는 장애와 죽음과 고통이 없는, 사람과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서 만물들도 썩어짐에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도 썩어짐에 종로라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자들도 소처럼 풀을 먹고,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이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가 어린아이들 등에 태워가지고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세계적인 맹상들을 구경시켜주고, 여러분 어린아이가 독사 사자들하고 뒹굴고 뛰는 그런 악한 짐승들도 다 새로워지는, 이것을 선지서에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천년안식시대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왕노릇할 자는 순교자와, 그래서 여기 변화성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교자 동무, 여러분
순교하기까지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고 순교자 동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이 왕노릇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교자 동무가 되어야 됩니다. 순교자 동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교자는 고통 중에 있다가 목숨이 딱 끊어지면 고통이 끝나죠. 순교자 동무는 역사 받기까지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30년, 40년, 50년 전의 세월을 세일의 복음을 붙들고 나오신 우리 참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얼마가 남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붙들고 남은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남아야 돼요. 순교자 동무라고 했습니다. 순교자 동무는 바로 순교자예요. 순교자.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여기서 4절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잖아요. 지금 순교자들이 왕노릇하고 순교자 동무들이 왕노릇합니까? 땅에서 분명히 계시록 5장 10절에 땅에서 왕노릇한다 했어요. 그래, 이 천년 왕국은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 천년 왕국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 변화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하게 된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성리는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를 처 없이 하는 것이고, 천사의 성리는 예뱀 마귀 사단을 쳐서 없애버리므로 천년왕국이 온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다윗 왕국의 왕위가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은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래서 이것이 천년왕국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명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참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기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12절에다가 6절에다가 계시록 5장 10절하고 또 계시록 21장 24절, 21장 24절, 계시록 5장 10절은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 다음에 21장 24절은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 그 영광, 왕권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무궁 안식시대 천국으로 간다.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도 절개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리라. 그것이 에덴 동산에 회복된 예언의 말씀 순종하면은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 에덴 동산이 회복된 저주받은 땅의 소산이 아니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의 땅의 소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잔을 받아라. 다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못하리라.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포도즙을 잔을 나누는 그것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성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서 재배하고 그때 가면 다시 이제 또 다시 마신다는 거, 제자들로 더불어. 그래서
이 다윗의 왕국,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은 다윗의 왕국이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강한 이방과 모든 이방의 세력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땅에서 마귀를 잡아 가두어 버리고 천년 안식시대, 천년 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문자적인 1000년 동안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곧 이사야 9장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스리실 예수님,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를 통하여 난 아이가 야곱집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히 왕노릇할 왕국, 그것이 다윗 왕국입니다. 그것이 이 천년 왕국. 천년 왕국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시록 20장 11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것이 20장 1절 한번 더 봅니다. 20절 1장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렐루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무궁안식시대, 무궁천국은 농사하고 재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영체가 되니까. 그래서 계시록 18장 5절 이하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계시록 21장 여기 5절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금은 육체, 천년왕국에서는 종족들이 육체로서 땅에서 난 식물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은 전부 다 종족들까지라도 다 영체가 되기 때문에 육체로서 먹고 마시고 할 이 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하늘과 땅이 없어지더라.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창세기 1장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한 이 모든 것이 싹 없어지고 이제는 다시금 무궁안식 천국으로 싹 가서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안식시대, 천년 왕국은 다윗의 왕국이고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마귀가 완전히 없어지고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 왕국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다윗의 왕국이다. 그래, 이 다윗 왕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살 수 있도록 해가지고 다윗 왕국의 왕권의 영광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